바울은 지난 시간 철학의 도시 아덴을 건너 이제 그리스의 중심에 있는 아데네보다는 훨씬 큰 고린도라는 성에 도착합니다. 거기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번 2차 선교 여행을 보시면 이 공룡처럼 모양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 이 아덴과 그 밑에 건너면 고린도가 있어요. 보이시지 않죠? 네,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그리스인데 고린도 지역이 참 재밌어요. 한번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이 어떻게 유명하냐면 바로 여기가 고린도거든요. 양 옆에 에게해와 이오니아 해가 있어요. 엄청난 항구가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고린도 운하라고 지금도 유명한데요. 다리 하나 놓고 그냥 큰 배만 지나갈 만한 엄청나게 예쁜 운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많은 이 상업들, 무역들이 오고 갔고 했던 통로로서 지금도 고린도 운하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의 요충지, 양 옆에 배에서 모든 일들을 했었던 다민족들이 살았던 곳, 엄청난 상업이 또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죠.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고린도 운하예요. 재밌죠? 아까 얘기한 대륙과 고린도 지역이 이런 좁은 바다, 여기로 계속해서 배가 다니면서 에게호와 이오니아 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저 고린도 운하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교통의 요충지고,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면 사람도 많이 살고 거기에 모든 무역과 또 문명들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큰 도시였죠. 그래서 고린도는 헬라의 별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막루다, 초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역 특색답게 그리스인, 로마인,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모였던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도시로 지금 바울이 들어간다. 두려웠겠죠. 또 큰 성에 가고 거기는 또 향락의 도시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너무 막연한 그곳을 가는 바울의 심정 어땠을까요? 우리가 좀 묵상해봐도 그 분위기를 알겠는데, 고린도 전서를 보잖아요. 그럼 그 고린도에 들어갈 때 바울의 심경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때의 현장으로 우리가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 낫게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지금 심정이 어떻다고요? 많이 약해졌고요, 두렵고요, 심지어 어때요? 심히 떨었노라. 그냥 간 거예요. 벌벌 떨면서 두려운 마음에 그냥 가야 되니까 간 거예요.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의 선교가, 신학자들은 좀 실패했다고 볼 만큼, 이게 또 사실이라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테네에서의 선교가 쉽지 않았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고,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큰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열매도 별로 없었고 좀 후회하면서 건너간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그냥 무식하게 전도하고 소박하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전부입니다 전할 걸, 괜히 내 지적인 걸로 서로 논쟁하고 논리로만 다가갔다가 한계를 경험한 듯한 이 모습 속에 또다시 고린도라니, 많이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하고 또 효능감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막연한 도시에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던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이 사실 지금까지 믿음으로 걸어왔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다. 우리랑 똑같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내일의 삶이, 미래에 주어진 수많은 일들이 맨날 새롭죠. 이전에 겪어본 것 같은데도 또 맞닥뜨리면 두렵죠. 나이 먹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어깨는 무거워지고요, 나이 먹을수록 더 두려워져요. 연세대 채플도 벌써 한 5년째 하는 것 같고, 채플의 달인 아닙니까? 명지대에서만 10년을 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요, 매번 서는 게 요즘 좀 두려워요. 또 새롭고 또 나아가서 막 걱정들이 되고. 바울도 약간 많이 약해진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다 새롭고요, 그죠?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우리 성진이도 봤지만 아이 키우는 것도 두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뭐냐면요, 믿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되게
그래서 놀이기구도 잘 안 타요. 너무 무서워합니다. 높은 데만 가면 막 한번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냥 주저앉아요. 막 벌벌 떨어요. 너무 무서워요. 한번 관광지를 가면 막 산에서 산을 잇는 이렇게 꼭 흔들 그 다리 같은 게 있어요. 막 잡고 가는 거. 그럴 때 여러분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밑에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케이블카도 잘 못합니다. 그거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막 뭐라도 붙잡아야 사는 거죠. 케이블카 하나 탈 때도 어떻게 건너갑니까? 무서운 사람들은 앞만 보는 거예요. 저 목적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가 땅인 개벼 하는 상상을 갖고 앞만 보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거죠. 저는 믿음이란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건너라고 해요. 누가 건너가서 너무 무섭고 두려웠을 거 아닙니까? 파도가 치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볼 때는 건널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빛을 본즉 내가 지금 바다 위를 건너고 있구나. 너무 두렵다. 한없이 빠져가고 있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두려운 걸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다. 바울은 오늘 그렇게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했던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이 두려움 가운데 극복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과 사인들이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일 우리를 기다리는 두려운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직면한 막연한 미래와 두려움이 어떻게 하면 극복되어질 수 있는지 함께 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지금까지 기적과 같이 무리를 걷듯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또 새로워요. 예수님 안 보잖아요. 또 빠져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이 떠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힘과 위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길 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셨는지, 들어갈 때 너무 약하고 두렵고 떨었던 바울의 마음, 바울아 그러지 말아라, 마치 그렇게 준비한 것처럼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그 낯선 땅에 도착한 바울에게 힘과 위로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힘이 되어진 것이죠. 나 혼자 너무 두렵고 낯선데 갔더니 자기를 환대하고 받아주고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통해서 아 그래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한 부부를 만납니다. 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는 남편인데 그는 본도 출신, 터키, 소아시아 터키 출신이고요.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굴라는 본도이지만 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에서 지내는데 어느 날 그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역사 속에 보면 이 사실은 종교에 대해서 로마가 정치를 할 때 다른 민족의 종교들을 인정하고 우호 정치를 했는데 로마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너무 싸우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 다 쫓아내는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쫓겨나서 쫓겨 어디에 도착합니까?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고린도에서 사는데 거기에 마침 바울이 갔고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는 표현은요 너무 짧게 표현되지만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뭡니까? 그들의 집에 바울이 유하기 시작했다. 그들과 함께 먹고 3절 보면 천막 치는 일을 같이 생업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부부, 물론 그리스도인 부부였지만 그들을 만났는데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도 너무 생경한 고린도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환대하는 거예요. 부부가 자기의 집을 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정을 열고 처음 보는 남자를, 낯선 사람을 들여서 우리 가족처럼 챙기고 같이 천막 만드는 일, 바울에게 이런 탤런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다 보니까 초막절, 장막절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장막들을 만드는 어떤 기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도 동시에 이 생업이 천막 치는 일, 텐트 메이커였고 그 일들을 같이 하면서 깊이 있게 그들의 삶에 하나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이 준비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쪽 퍼즐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한 삶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살다가 갑자기 추방령이 떨어져서 고린도까지 떠내려왔어요. 계속 그들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왔을 겁니다. 바울도 긴 여정 속에 아덴을 지나 이제 너무나도 눌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고린도까지 오는 자기의 퍼즐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셨어요. 바울이 많이 눌려있고 힘들어한다, 두려워한다. 그의 퍼즐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오는 퍼즐과 맞춰지면서 이 부부가 바울을 좀 환대해주고 그에게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퍼즐 조각 속에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준비한 이 두 부부에 대한 사인에 놀라운 위로와 힘을 얻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홀로 내려갈 때 드디어 5절 말씀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부터 내려옵니다. 같이 2차 선교여행 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마케도니아 빌립보 성에 이 둘이 남아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만든 교회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아덴을 가고 그리고 나서 오늘 고린도까지 혼자 왔는데 그 몇 달간의 기간 동안 쉽지 않았는데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도 거기를 쫓아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와 바울과 함께 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고린도의 혈혈단신으로 너무 의기소침한 두려움 가운데 나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그에게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문을 열어주고 집을 열어주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밥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해주며 그게 자기에게 큰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사람의 위로를 통해 그게 힘을 얻기 시작하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힘을 주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한 것은 바울은 다시 힘을 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요. 그래서 담대하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만남과 세상 사람들의 교제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제하죠. 서로 만나면서 힘이 되고 공감을 느끼죠.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으면 힘을 얻을 수 있죠. 제 아는 친구는요 엄청난 활동가입니다.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뭐 어디 전유성을 웃겨라 그거 아세요? MBC 무슨 일요일 밤에 이런 데 나가가지고 막 모든 행사 참여하고 노래도 잘했어요. 40대가 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SNS를 하는데요, 매일같이 모든 밤 행사는 다 뛰더라고요. 무슨 트로트 가수로 뭐 저기 임영웅 노래 다 하면서 근데 얼마나 바쁜지 맨날 회식, 그다음에 도대항 대회, 무슨 구청 대회, 뭐 그 저기 남양주 무슨 대회, 그러니까 시에 있는 그 정치인들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사회자로 막 불려가면서 끝나면 맨날 회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에너지다. 40대 중반인데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지웅 알아요? 이지웅 어머니 아시죠? 지웅이.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요. 행복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요, 서로 시덕거리며 서로 어떤 이 사교 모임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다. 다시 더 힘있게 사역할 힘이 생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힘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교제의 힘과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가끔씩은요 뜰장님들에게 물어봐요. 오늘 뜰 모임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긴 해요. 근데 정말 좋았대요. 너무 좋대요. 삼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나눔과 성도들과의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데까지, 주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영광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에, 전도생활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석헌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찬의 반주 속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의 세상의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어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어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 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가졌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눈을 보고 마주치고 얘기하면 그런 것 같죠?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늘 하는 얘기지만 온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신비해요. 각자 다른 삶의 퍼즐을 맞추다가 어떻게 구심점도 없는, 집도 먼 중국에서 넘어온 친구들, 너무 신기해요. 이들이 와서 함께 얘기해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바울이 이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 더 열심히 사역해야지, 그래 더 열심히 주의 말씀 전해야지 힘을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건강한 기쁨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때로는 개척교회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척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생각하잖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걸어가야겠다 생각나더라고요. 저한테 한마디 해주고 그저 문자 넣어주는 그것들을 보면 제 안에 그래, 목회 더 열심히 해야지, 이 길을 잘 가야지, 말씀에 붙들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 잘 전해야지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서스름 없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박성원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요 예배가 마치잖아요. 일부러 집사님도 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 있어요. 기도를 서로 누가 더 오래 하나, 빨리 끄고 가고 싶은데 끝까지 하세요. 식사를 안 하셨나, 같이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다려주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집사님, 공집사님이랑 먹으러 가야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소리 같고요. 저도 안 먹었으니까 같이 가시죠. 근데 가면 꼭 집사님이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오늘 순대국밥 먹겠는데 순대국밥 정식으로 시켜 드세요. 공집사님 아세요 그 사건을? 순대국 모릅니까? 네. 순대국밥만 시킨 게 아니고 늘 정식으로 막 수육 나오게 거하게 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제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다음에 집사님 정식으로 시켜드려야지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열심히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겠다.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침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참 감사한 게, 오늘 같은 경우 되게 새로운 영혼들이 두 분이나 가정이, 이전에 여기 교회에 있었던 어떤 아우라가 목사님 같이 생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침 예배 때 성도가 좀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분이 박성원 집사님입니다. 저보다 1시간 일찍 와요. 못 감당하겠어요. 저분이 장로님 되면요, 저 엄청 눈치 줄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게으르십니까? 데스노트 막 쓰고 막 그날 실수했던 거. 근데 오셔서 설거지 다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쓰레기 쌓였던 거 다 청소하고, 그리고 뭐 하는 계십니까? 이미 다 끝나고 성경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면 주보 다 나눠주고. 이런 분이 있으니까 제가 무슨 생각합니까? 함께 동역하며 천막 치는 것 같이 함께 텐트를 만들어가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거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 수요일이죠, 갑자기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다현이가 한 번 해결해 줘서 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끙끙 앓았었던 건데 유튜브 라이브 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줌을 틀어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줌에 별로 수요예배 때 안 오던 분들이 들어와서, 유튜브는 누가 들어오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출석 체크, 눈도장을 못 찍잖아요, 얼굴 도장을. 근데 이분들이 아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수요예배 열심히 합니다 하는 것처럼 열심히 출석들을 하시더라고요. 줌으로 보니까 평소에도 왔던 것처럼 다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하 성도님이 오신 거예요. 바쁜 그 시간에 늘 문자로 하세요. 수요일이 제일 바쁘다, 주문 넣어야 되는 시간이라 수요예배 참석하고 싶어도 못한다. 근데 떡하니 어둡게 해놓고, 그때 주문 넣고 있는지 몰랐지만 아무튼 예배 오셨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제가 문자를 했습니다. 수요예배도 도와주시고 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한테 큰 위로가 됐어요 했더니, 이 지하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유튜브 송출 문제로 속상해하실 것 같아 줌 들어갔어요. 목사님을 위로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지하 성도님 등에 혹시 날개가 있나 한번 만져보세요. 천사가 아닌가. 있어요? 아, 그러면 천사였구나. 아, 네, 천사설. 네. 물론 여러분 예배를요 목사 위로해 주려고 들어오진 마십시오. 네. 하나님 보고 오십시오. 그런데 그 얘기가 딱 와닿는 거예요. 목사님 위로해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요. 그 고백 듣는데 목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우리 교회 힘있다, 신난다, 다시 열심히 해보자.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대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챙겨주는 그 메시지, 눈빛 하나가 사람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으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주일날 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지만 먼 길 와서 5층까지 올라와서 권사님 해주는 김밥 먹어가면서 열심히 사역하며 사는 이유가 뭡니까? 너 한 주 동안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우리 같이 주님 잘 믿어보자, 말씀에 붙잡혀보자 하는 마음에 힘을 얻기 위해. 바울이 너무 연약하고 두렵고 떨렸대요, 바울도. 근데 그에게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 함께함의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하는 사람을 줄게. 여러분이 은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두렵고 낯선 땅 고린도에서 바울에게는 어떤 게 위로였을까요? 그에게 예상치 못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열매. 하나님 사역에서 재미있는 건 이거 같아요. 팝콘처럼요, 하나님 얼루 튈지 모르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힘을 얻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회당에 가서 열심히 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게 내 열매다 하면서 말씀 전했는데 어떤 일 벌어집니까? 유대인들,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열매가 자기가 원하는 열매가 없었고요, 그들이 여전히 조롱하고 핍박하니까 그냥 털어버리면서 이것도 아니구나, 왜 이들이 돌아오지 않나, 자기 종족이고 민족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신지 아십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따라해 봅시다. 회당 옆이라. 야, 이게 놀랍습니다. 회당에서 열매 맺으려고 주의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의 열매는 다른데 어디 있어요? 회당 옆에 있었어요. 여기서 안 터진 거예요. 여기서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난 안 되나 봐. 또 내가 뭐 지적으로만 승부하려고 했나? 너무 쉽지 않았는데 놀라운 열매가요, 회당에서 안 됐는데 회당 옆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환영하면서 거길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는 헬라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누가 돌아와요? 회당장 그리스도.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가 바울이 회당장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여기 회당장 그리스도가 팔짱 끼고 앉아 있을 거예요. 어디 한번 구약에 대해서 어떻게 꽤나 얘기해 보시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율법을 폐하고 어디 할례를 폐하고 예수만 믿으면, 그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 태어난 예수만 믿으면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 믿는 거냐? 난리가 났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 옆에 디도 유스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교회의 첫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똑똑똑. 문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죠? 그때 여기 있었던 회당장, 그 회당의 담임 목사, 오늘날로 말하면 개종한 건데요, 그 절의 주지 스님이 기독교를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똑똑똑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놀랐을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나는 당신은 돌아올 줄 몰랐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문을 열면서 저도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요, 여러분 뿌린 즉 얼루 튈지 모르지만 반드시 예상치 못한 것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위로와 힘이 되는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연말에 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희 삶에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생각지 못한 열매들이 이 연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은 비의 은혜, 생각해 보니까 감도 설이 맞은 감이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봉이 설이 맞을 때까지 매달리잖아요. 잘만 보존돼 제일 크고요, 당도도 제일 높고요, 꽃감, 최극상의 꽃감 만들 때는 이 설이 맞은 대봉을 11월 중순까지 기다렸다가 뗀다고 합니다.
여러분 늦은 비의 은혜가 더 쏠쏠하고요. 그때 생각한 이 열매의 맛이 엄청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들지만 두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두렵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때 괜찮아, 잘했어 하면서 우리에게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 선교가 너무 성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보시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도 죽게 돌아와요. 이 사람도 엄청난 유력자인데 나중에 이 집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만큼 그를 환대해주고 뒤에서 밀어줬던 한 성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린도 아까 그 지역의 재무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높은 관직에 이른,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사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재무관이, 나라 돈 맡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되는 열매도 있었어요. 글로에라는 여자인데요, 엄청나게 부유한 여자 사업가 대표가 그 고린도 교회에 또 교인이 되기도 시작합니다. 또 충격적인 열매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사건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당시에 새로운 총독,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을 다스리는 새로운 총독 갈리오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는 종교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새로운 총독에게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가 얼마나 이 지역에서 강한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잡아다가 고소하러 갑니다. 이 사람이 우리 법에 맞지 않는 걸 전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다, 율법을 폐한다, 전한 거예요. 근데 가이오가요, 이런 눈치 게임, 이런 밀당에 전혀 밀리는 총독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4, 15절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갑자기, 그 총독이 갑자기 딱 낚아채면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손을 털면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유대인의 법대로 처리해라. 유대인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좀 가이오 눈에 들라고, 우리 유대교가 얼마나 센데 당신이 좀 법을 해서 우리 같이 좀 협력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밀어내면 우리가 잘해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고소를 했는데 가이오가요 철벽을 딱 치는 거예요. 니네 알아서 해, 나 상관 안 해. 유대인들이 이때 돌변해요. 이 총독 보통이 아니구나, 이러다가 우리까지도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갈리오가 더 크게, 더 고자세로, 더 강하게 나오니까요, 갑자기 유대인들이요 마녀 사냥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울을 고소하고 싶어서 다 같이 의기투합한 게 아니고요,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갈리오 당신 편입니다 하면서 갈리오가 보는 법정 앞에서 갑자기 잘못 없는, 같이 바울을 고소하러 온 회당장 소스데네를 엄청 때리는 거예요. 구타하는 거예요. 갈리오가 그때 어떡합니까?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요,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니네 알아서 해라, 계속해요. 갈리오는 태도를,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 갈리오 비유 좀 맞추려다가 또 자기 힘 좀, 권력 좀 높이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요, 괜히 한 사람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면서 대놓고 돌변하는 태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게 열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고 있는 서신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 부분에 나의 형제 소스데네가 나와요. 이게 뭡니까? 회당장 소스데네가요, 제가 추적해 본 결과 엄청 맞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 가서 그 아까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가서 또 문을 두드려요. 엄청 얻어맞고 와가지고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회당장, 아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면서 놀라운 열매가, 회당장 소스데네도, 자기를 고소하려고 왔던 소스데네도 기독교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갑자기 두 명의 회당장이 막 돌아오고 자기를 추적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 고소했던 그 사람도 자기한테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믿고 두렵지만 끝까지 걸어갈 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힘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지 못한 열매가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예전에 이 메시지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국에 모소대나무가 있어요. 모소대나무. 이 대나무가 되게 유명한 게 5년 동안, 심은 지 5년 동안 3cm 자란대요.
그 이상 자라질 않는데요. 여러분 5년 동안 3cm이고 점점 새까매지기만 한대요.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 썩은 거 아니야? 왜 자라질 않지? 이거 파버릴까? 뭐 열매도 없겠네. 근데 이 모소대나무가 뭐가 유명하냐면요, 그 답답하게 자라지 않는데 5년이 지나면 매일 30cm씩 커진답니다. 식물이 눈에 보이게 커져요. 그렇게 6주 만에 15m까지 높아져서요, 대나무 큰 숲을 만드는 게 놀라운 모소 대나무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야, 아무런 열매가 되는 것 같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5년 동안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 이거 썩은 거 아니야? 뽑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에 보일 듯이 15cm씩 매 30cm씩 계속 자라서 높은 거목이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일본 선교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해요.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모소대나무랑 똑같더라고요. 5년을 자라질 않아. 3cm, 이 사람 성장이 있는가 변화가 있는 거야. 그 모양 그 꼴이고 하나도 모르고 뭐 성장도 안 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놀라운 열매가 하루아침에 막 30cm씩 더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고, 그러한 의미로 그 열매들로 제가 목회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러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경험될 수 있는, 바울이 받은 위로를 여러분도 받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고린도에서 위축되고 두려운 바울에게 무엇이 가장 큰 힘과 위로였을까요? 그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실 위축되고 두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유대인들 때문인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까? 가는 곳마다 돌을 들고 쫓아서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유대인들만 생각하면 한두 번이야 뭐 내가 극복할 일이지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 엄청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쳐다도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이고니온인가요? 루스드라에서는 돌 맞고 거의 죽었잖아요. 죽은 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주검이 된 상태로 동네 밖에 쫓겨날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가 고린도에 도착했더니 또 유대인들이 이 난리를 치고, 오늘 이 말씀 이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리오 총독에게 법정에서 고소하는 유대인들 사건까지 벌어져요.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해코지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 그 일을 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이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좀 들려주세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걸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법정에 고소했을 때 바울은 또 벌벌 떨었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 어떡하지? 엄청난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갑자기 갈리오가 바울이 입을 떼려고 할 때 입 떼지 말고 내가 처리해 줄게, 니네 알아서 처리해, 상관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더라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믿고 살았고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았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10절 말씀이 저의 레마의 말씀으로 딱 새겨진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일병 때인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데요, 군종으로 살면서 사실 많이 맞았습니다. 요즘 구타 없지만 저 때 많이 맞았거든요. 토요일만 되면은 그렇게 너 내일 또 교회 갈 거지, 네 동기는 여기서 개인 정비하고 빨래하고 내무반 청소 다 하면서 주말 보는데 너 뭔데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살라 그래. 저를 제일 잘해줬던 서울 출신이 참 간교합니다. 그 상병이 토요일만 되면 데리고 가가지고 내무실 없는 데서 배를 막 그렇게 때리는 거, 얼굴 때리면 안 되니까 막 이러면서 가지 말라고, 막 일병 쏘줘서 가야 됩니다. 가지 말라 막 이러면서
그래도 그 초코파이 갖다 주면 또 밤중에 제일 좋아하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하나님 백성인 줄 믿고 교회 데리고 가고. 놀라운 거는 그 저 때렸던,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그 고참이 어느 날 밤에 저를 찾아와요. 자고 있는데 우서가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날 위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대역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고참이 기도해주고 주일날 예배한다고 와서 앉아있고. 병장 때 놀랍게도 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내무반 하나. 막 맨날 제가 휴가증도 많이 나눠주고 그러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더라고요.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 이게 무르익은 영혼들, 예수님 필요하고 외로웠던 형제들, 이 형제들이 다 막 나와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맞네. 내가 외쳤더니 숨어있던 사람들, 이성 중에 숨어있던 내 백성들이 많았구나. 여러분, 이 음성을 통해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숨어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 직장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네. 여러분이 혹시 그 숨어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아닌가 하겠지만, 여러분이 말씀 쫓아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음성 듣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전하십시오. 반드시 열매가 있고요, 그 음성 따라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제 더 이상 못 걸어갈 때 하나님 이 기도 자리에 찾아오셔서 괜찮다 우서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로 살 힘이 생겨요. 갑자기 판도가 달라져요. 저는 금요 말씀 기도회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 오시는 분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살아납니다. 엄청 의기소침하게 기도회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와서 또 힘들고 어떻게 또 끌고 가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요, 기도 끝나잖아요. 살아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살려요. 이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사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야곱아, 야곱이 같은 지렁이 같은 사기꾼 같은 주님 늘 배반하는 야곱 같은 우리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내가 만들었다. 너를 내가 지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물로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낯선 길, 어려운 길, 두려운 길 갈 때 물이 침범치 않고 불이 사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이거든요.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왕으로 모십시오. 그럼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운전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조수석에 예수님을 운전대에 앉혀 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잖아요, 생각지 못했던 열매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잖아요,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 한 방으로 역전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따뜻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두렵고 막연하고 내일의 삶이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나의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놀라지 말라. 여러분 삶의 자리 겁내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그저 버티고 건디는 것도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사모님도 새로 직장을 다니는데 이번 주 보니까 새로운 직원으로 쇼호스트 하면서 귤 2개 챙겨가지고 직원들 또 대표들 거기다 놓는 것도 그렇게 떨리고 긴장되고 두렵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일부터는 또 회사가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또 혼자 방송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사모님 뿐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삶에 두렵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눌려있고 쉽지 않은 삶들이 연속인 것 같아요. 인생은 광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의 소중한 말 한마디, 함께해주는 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와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살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상황만 보지 말고 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주님이 허락한 놀라운 지체들을 통해 힘을 얻고 또 내 안에도 그런 열매 허락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두렵습니다. 내일을 모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들, 생각지 못했던 삶의 자리들, 두렵고 떨리고 낙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힘이요 소망 되셔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사는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까지 걸어온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하되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와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사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 말씀에 붙들려 힘을 얻어하는 영광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찬양할게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아멘.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아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엄마음 나의 주를 경배하니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바다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은혜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황을 아십니다. 심히 약하여져 있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또 걸어가야 할 일이 광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리를 걸어야 되는 것 같은 기적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고요,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 우리 삶의 영적 상처도 많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우리 삶의 영역도 많고, 작게 주어진 나의 삶을 감당하는 것조차 너무 두렵고 너무 생경하고 너무 낯설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천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시기에 살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들의
교우들의 귀한 교제와 그들의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주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열매들을 그때그때 주심으로 우리 삶이 나아갈 힘을 얻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매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며 걸음을 떼며 걷는 모든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희건이 화요일날 아버지 수술대 앞에 섭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이 그 자리에 음성 들려주시고 지체들의 한마디로 위로를 얻고 귀한 열매로 빠른 쾌유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고 드린 예물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네. 나의 삶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주께 둡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하나님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 두려워서 밑에 보면 추락할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더 이상 걸음걸이를 뗄 수 없을 만큼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 더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준 줄 믿고 감사합니다. 시선 떼지 않는 믿음 있는 사람들로 두려움 극복하여 매일매일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가졌다고 인생의 두려움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더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왕 삼을 때 돈이 줄 수 없는 평안한 기쁨, 우리 삶에 걸어갈 힘과 이유가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예물과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며 주님이 봉헌한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 쓰는 것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물질 때문에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함께하는 동역자들로 주시는 열매들로 주님의 음성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의 길을 걷기 원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 분들 너무 축복하고요. 오늘 끝나고 뜰 모임을 우리 용준 형제가 뜰장님이 왔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고, 오늘은 연합을 안 하고 좀 뜰끼리 흩어져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성준 성렬도 12월 한 달은 다른 모임이 없어서 오늘 뜰 모임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뜰장님들이 적은 인원이더라도 같이 좀 심도 있게 뜰 모임에 귀한 교제와 나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뜰장님들 아셨죠? 네,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